물먹은 송곳 드세요, 다들. 너무 춥죠, 아침에 오실 때. 그러고 보면 지금은 뭐 건축 기술도 좀 있고, 의복도 가볍고, 따뜻한 옷들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을 때, 그때는 더 추웠다고 하죠, 그렇죠? 그때 참 새벽을 깨우고,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그 마룻바닥에서 바닥에서 찬바람이 정말 이렇게 황소바람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제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추운지 그냥 아유 뭐 바닥에 불 떼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온도를 좀 상상도 못했고 온도는 그냥 이렇게 가정집에 부뚜막에 놓고 불 지피는 정도였지 그 교회가 그래도 나름 크기가 있으니까 바닥 온도라는 건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나무 판으로 깔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했죠. 그게 그 찬바람 살을 애는 것 같은 바람이 밑에서 막 올라오는 그 우풍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밤을 새워서. 저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저는 수요일가 끝나면 아버지께서 기도하러 가자 그러시면 자주 간 것도 아니에요. 가끔 그럼 옷을 막 이렇게 두껍게 껴입고 입은 거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또 거기다 껴입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거기다 뭐 하나 더 껴입고 그 삼각산에 가서 목사님들이 그때는 수요일에 마치고 삼각산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눈이 펑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다 각자 이제 흩어져가지고 반석 하나 깔고 그 비닐 뒤집어 쓰고 저는 이제 그 비닐 뒤집어 쓰고 주여 아버지 하다가 또 졸다가 안에 그냥 물기가 막 맺히면 또 툭툭 털어내고 또 아버지 이러고 있다가 또 졸다가 아버지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툭툭 또 이랬다가 저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은혜를 입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연약해 보이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죠.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이 너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어? 너 그럼 믿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 아닌 사람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양쪽이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지금 4장에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할례 받았냐? 잘했다. 근데 할례를 받으면 뭐하냐? 삶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너 할례 못 받았냐? 나 할례를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네 믿음을 봐. 네가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해서 살고 있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냐? 그거 아닌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행함이 없는 것마저도 다 눈 감아 주신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 한다고요. 아예 죄가 있긴 있는데
내가 모든 걸 살펴보니까 그냥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라고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뭐예요? 너 분명한 범죄 상태죠. 그 사람이 범죄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더 죄를 지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네가 똑같은 죄 안 지면 다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대신에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너 징역 몇 년 앞에다가 딱 붙여놨던 거 그거 너한테 적용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게 집행유예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조건을 달고 단서를 달고 너 이번엔 용서해주고 다음엔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조건이 없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내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율법이 필요해. 그래도 계명을 지켜야지. 너는 그거 안 지키고 있지? 넌 할례를 안 받았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사유하심을 제한하는 생각들을 지금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주는 아브라함이 할례자였냐?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은 일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찾아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짜장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17장은 할례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해라.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내가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 너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다. 너의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그게 지금 90세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이제 내 방법으로 내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미 지금 할례 없이 살아왔던 이스마엘도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해요. 이방인 남자들까지 다 할례를 행해요. 이게 이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는 그거 없으면 구원 없다라고 얘기하는 할례,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다.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한 할례,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아니냐? 할례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근본적으로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딱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사람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술을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네가 행함이 없는데 무슨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요, 그 채워진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성령이 맺어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먼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인정되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관문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함이 더 중요하냐,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자격을 얻고 믿음으로 시작되어 스타트하고 나머지 그 삶을 쭉 살아낼 수 있는 그 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증거요, 열매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면 내가 죄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이 그 죄를 짓는 일을 눈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믿음의 구원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이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천주교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이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포해요. 그게 뭡니까? 1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만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네가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 아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내가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상속자의 그 자리에, 그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체면불구하고 좀 뻔뻔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내가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공동체 지체들을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도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를 용납해 주는 것처럼 판단하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그래도 할례가 필요하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자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으뜸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그도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내 문제,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음을, 그렇게 바라보심을 믿는 믿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정식 집사님 또 선별하여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가정에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사무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안용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